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산상순 이렇게 시리즈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걸 하나하나 하면 좋긴 좋은데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조금 축약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 두 번째 시간으로 첫 번째는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라고 말씀하신 그 6개의 가르침 중에 이제 나머지 3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갈등이 없으면 너무나 좋겠으나 그러나 갈등은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갈등이 없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상대를 하지 않는 거죠. 관계를 하지 않으면 갈등할 일도 어려움을 겪을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가족이든 교회 식구든 아니면 사회적인 관계든 관계를 맺기 시작하고 관계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늘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갈등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하고 또 많은 이런 관계 가운데 있을 건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평화롭게 지내고 서로가 서로를 유익하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게 너무나 좋긴 하겠으나 그러지 못할 때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저와 여러분을 대적하고 반대하고 해하려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맺어야 될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 듣고 있는 무리들은, 제자들과 그리고 백성들은요, 그 당시에 팔레스틴을 지배하고 있던, 힘으로 무력으로 지배하고 있던 로마 제국의 이런 지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갈등 속에서도 어떻게 평화를 추구하고 그리고 그 관계가 아름답게 회복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이런 비전과 또 그런 분명하고 구체적인 어떤 목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맹세 그리고 보복 그리고 이웃 사랑에 대한 것인데요. 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로움이다라는 것은 단지 사회를 좀 더 정의롭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올바른 관계를 어떻게 맺고 어떻게 유지하며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장 33절 우리 읽었지 않습니까?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구약율법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실까요? 네, 민수기 30장 1절로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계획 개정이 아니라 세번역으로 제가 다 이렇게 좀 해서 조금 어색할 수 있는데, 네, 남자가 나 주에게 서원하였거나 그 당시는 여러분 지금의 기준으로 그 당시를 보면 안 되겠죠. 그 당시는 남녀 차별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서원을 여성은 할 수가 없었어요. 미혼 전에는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야만 서원할 수 있고 결혼을 했으면 남편의 허락이 있어야 서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남자가 나중에 서원하였거나 맹세하였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지켜야 된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왜 맹세할까요? 맹세라는 것은 약속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야, 나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 야, 내가 저 하늘을 두고 내 어머니의 아버지의 이름을 걸고 뭐 기타 등등. 근데 그 말은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 내가 반드시 하겠다. 여러분,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사기꾼들이죠.
사기꾼들이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건 그냥 언어 표현을 짓는데 정말 진짜 이런 표현들은 가능하면 좀 안 쓰는 게 좋습니다. 평소 말이 얼마나 정말이고 진짜가 아니었으면 정말로 진짜로, 예, 평소 말이 정말이고 진짜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내가 한 말을 반드시 지키겠다. 여러분,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것은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다. 여러분, 곤란합니다, 여러분. 예, 사회생활이나 기타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에서나 혹은 여러분의 주변의 지인들에게도 마찬가지고, 네, 뭐 어쩌다가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적으로 뭐 절대 한 번도 실수하면 안 되고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그 사람이 자기 어떤 시간 약속을 비롯해서 자기가 한 말을 잘 지키려고 하는 것, 그건 너무 좋은 거지만 나는 내가 한 말은 반드시 지킨다. 뭐 누구를 걸고 맹세한다.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5장 34절 보십시오. 나는 너희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땅으로도. 36절에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금게 할 수 없습니다. 너는 그것을 스스로 지킬 만한 어떤 권능, 힘이, 그런 근본적인 그런 신분이 너에게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어느 철학자의 책을 읽었는데 여러분,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일 해가 뜬다라는 보장은 없다. 지금까지 해가 지고 떠왔으니 내일도 해가 뜨고 질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다만 그럴 가능성이 높을 뿐이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내일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그렇겠죠. 그럼 여러분, 이걸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반드시 내일 뭐 어디 학교에 혹은 직장에 거기에 반드시 가 있을 거야. 뭐 대체로 그렇겠죠. 또 그러기를 바라지만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우리 인생은 뭐 그런 겁니다. 우리는 내일을, 1년 뒤를, 10년 뒤를 내가 반드시 10년 뒤에 뭐 어떻게 되어 있겠다 하겠다, 그럴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진실되게 약속을 지키려고 애쓰고 그냥 진실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걸 예수님께서는 5장 3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어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여러분, 옳은 것을 옳다, 아닌 것을 아니라 하라는 말을 무슨 법정에서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 우리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이 거짓됨이 없이 진실되게. 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뭐 죄와 허물이 하나도 없는 그런 공동체라는 말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는요,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좀 연약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러분, 진정성 있는 진실된 삶을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진실한 말을 하고, 네, 약속을 잘 지키려고 하되 내가 어떤 것으로 맹세하고 막 이렇게 약속하면서 다른 사람을 조정하려 하고 자기 어떤 개인적인 유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보복과 비폭력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5장 38절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러분 너희가 들었다라는 말은 구약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겠죠. 그럼 실제로 구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동해보복법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여러분 말씀 한번 보실까요? 자, 출애굽기 21장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자를 다치게 하였는데 낙태만 하고 달리 더 다친 데가 없으면 가해자는 그 여자의 남편이 요구하는 대로 반드시 배상금을 내되. 이건 누구에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대상이 피해자입니까? 가해자입니까? 가해자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가 다쳤으면 예, 예, 다쳤으면 가해자에게는 목숨은 목숨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멍은 멍으로 갚아라. 마치 그냥 이걸 보면 복수 허가증을 발급해주는, 복수해도 돼! 복수는 하는 것이야! 여러분 이 말이 뭘까요? 이것은 좀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가해자에게. 여러분 예를 들어 반대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해자예요.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의 어떤 생명 혹은 신체, 재산의 일부를 어떤 피해를 주거나 그렇게 했어요. 그래 놓고 하나님이 용서라고 했잖아. 사랑하라고 했잖아. 괜찮은 기지? 오케이? 이렇게 얘기하면 될까요? 안 되죠. 이건 가해자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해자에게 네가 입힌 해만큼 보상해라. 그게 마땅하지 않냐? 네가 정말 크게 어떤 손해를 입었냐? 그럼 그에 합당하게. 물론 이제 피해자에게는 간접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그냥 한 대 맞아서 그냥 이가 하나 빠졌는데 그 사람 막 손과 발을 다 부러뜨린다든지 과한 그 필요 그만큼 이상의 것으로 보복하지 않는 그런 간접적인 게 있긴 있지만 직접적으로는 가해자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너가 정말 손해를 끼쳤다면 그런 것이 합당하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여기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39절을 보십시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건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가해자입니까? 피해자입니까? 피해자에게 얘기합니다. 뺨을 맞은 사람. 여러분 보통은 지금은 물론 왼손을 쓰시는 분들도 많은데 지금 뭐 그게 크게 뭐 상관도 없는데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왼손잡이를 안 했어요. 짝배기라 그랬습니다. 짝배기라는 표현. 네, 약간 좀 무시하는. 네. 그래서 저희도 저희 애 셋 중에 둘이 왼손잡이인데 첫째도 막 오른손을 쓰게 하려고 하다가 얘가 막 스트레스를 너무 받고 하길래 그냥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지금도 밥도 글씨도 다 왼손으로. 네. 여러분 이 당시는요 그냥 오른손이 정상, 오른손을 쓰는 사람이 정상, 또 오른손을 기본으로 얘기하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실제로 뺨은 때리지 마시고 오른손으로 뺨을 때리면 어느 편이 맞을까요? 오른편이 맞을까요? 왼편이 맞을까요? 예, 왼편이 맞게 되어 있습니다. 오른손잡이가 뺨을 치면. 그러면 오른쪽 뺨을 맞으려면 어떻게 맞아야 될까요? 손등으로 맞아야죠. 손등으로. 이 당시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 그 사람에게 모욕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때리는 줄 아세요? 이렇게 때리는. 이런 버러지 같은 놈이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폭력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뺨을 맞았냐? 그러면 이 뺨을 돌려대라. 이런 게 네가 그냥 세게 한 대 맞았냐? 그럼 뭐 다른 쪽으로 돌려대라. 이게 아니라 네가 모욕을 받았느냐? 네. 모욕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제일 열받을 때가 언제 열받는데 물론 뭐 사람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대체로 자기를 무시할 때, 내가 무시받는다고 생각할 때 정말 억울해하고 분노합니다. 누구도 무시받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네가 오른쪽
이렇게 너를 무시하고 모욕감을 주냐? 그럴 때 왼뺨을 돌려대라. 이 말은 오히려 어떤 보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무시했어. 그래 두고 보자. 나도 곱절로 갚아주마. 이렇게 보복하고 더 그냥 과하게 이렇게 맞서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창의적인 비폭력으로 대응하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부끄럽게 하라는 것이에요. 한 대 맞으면 최소 한 대 내지 두 대를 때려야 여러분 우리 속이 시원할까요? 그런데 쾌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드라마나 영화를 보세요. 인기 있는 드라마나 영화 중에 복수에 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복수, 리벤지, 보복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그럼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좀 통쾌함을 느끼기도 하고, 물론 정말 악한 사람, 어떤 정말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그에 마땅한 벌을 받는 것은 정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과하게 내지는 그걸 개인적으로 막 그냥 슈퍼 히어로가 되어가지고 막 복수를 하는 걸 통해서 우리는 어쩌면 쾌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 저렇게 돼야지, 저렇게 해야지. 오히려 주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정말 여러분 보복은 끊임없는 계속 악순환을 만들어낼 뿐이죠. 한 대 때리면 또 때리고 또 때리고 또 때리고 점점 더 심해지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보복보다는 사랑과 평화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사회에서 어떤 나쁜 짓하고 악행을 저지르고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그러면 다 그냥 다 용서란 말인가? 그렇진 않겠죠. 어떤 사회 질서가 있고 그럼 거기에 합당한 처벌이나 기타 이런 거는 받겠죠, 물론. 이거 그냥 사회 질서를 마비시키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적어도 우리 개인적으로 물론 우리 개인적일지라도 어떤 이런 법적인 또 그런 조처가 필요한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냥 다 됐죠, 오케이, 다 괜찮아. 우리 집을 몇 번 와서 강도짓을 했는데 괜찮아요.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 다만 우리를 대적할 때, 우리에게 모욕감을 줄 때 우리가 그것을 바로 그냥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창의적이고 비폭력적으로 대응하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얘가 첫 번째가 뺨에 대한 것이고요. 두 번째가 여러분 5장 40절을 보십시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속옷을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옷이 물론 아주 비싼 옷도 있지만 참 저렴한 옷들도 많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울산 세이브존에 가끔 가는데 정말 좋습니다. 만 원대도 얼마든지 옷들도 사기도 하고 제 양복 중에 10만 원 미만짜리 양복이 여러 개 있습니다. 5만 원, 7만 원 한 몇 년 지난 거 이런 거. 지금은 옷을 그렇게 고급스럽게 입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게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 당시는요. 겉옷은 어떤 걸까요? 그럼 출애굽기 22장 말씀 한번 보실까요? 네. 너희가 너희 가운데서 가난하게 사는 나의 백성에게 돈을 구워줬으면 너희는 그에게 빚쟁이처럼 재촉해서는 안 되고 이자를 받아도 안 된다. 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너희가 정녕 너희 이웃에게서 겉옷을 담보로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줘야 된다. 왜 그럴까요? 그가 덮을 것이라고는 오직 그것뿐이다. 몸을 가릴 것이라고는 그것밖에 없는데 그가 무엇을 듣고 자겠느냐? 그가 나에게 부르짖으면 자유로운 나는 들어주지 않을 수 없다. 이 당시에 겉옷은 단지 그냥 위에 그냥 일반 티나 이런 거 위에 입는 옷이 아니라 이불 역할을 했습니다. 이불. 그래서 겉옷을 저당 잡히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겉옷은 정말 여러 벌
오늘은 뭐 입을까, 제철에 따라 뭐 입을까 이렇게 선택할 수도 없는 그 당시에 일반 백성들은 그랬다는 거죠. 뭐 귀족들이야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오히려 속옷을 요구하는데 이런 그도까지도 내어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 아닙니까? 마치 그냥 한 100만 원 빌려달라고 하는데 집문서 줄까? 마치 그냥 그런 거와 같은 굉장히 충격적인, 오히려 예수님은 값비싼 관대함을 통해서 불의를 폭로하시고 충격을 주시려는 겁니다. 속옷을 요구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좀 더 과하게, 오히려 좀 더 값비싼 관대함을 보여주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예는 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5장 41절에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로마 병사들은요, 이런 특히 이제 좀 하층민들에게 짐과 기타 장비를 최대 1.6kg까지 짊어지도록 요구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게 점령한 나라의 어떤 뭐 특권일 수도 있고 뭐 그렇겠죠. 그런데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반대로 1.6kg가 아니라 3.2kg까지도 짊어져라. 오히려 관대한 친절을 베풀어라. 여러분, 그냥 굴종적인 삶을, 체제 순응적인, 그냥 거기에 대해서 그냥 바보처럼 굴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관대함 친절을 통해서 창의적으로 저항하고 오히려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 가운데, 우리 시대에 통용되고 지켜질 수 있는 말씀일까요? 이렇게 살면 너무 바보처럼 살지 않을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호구 잡힐 텐데, 너무 바보 같은 삶인데, 만날 그냥 뭐 나는 바보입니다 라고 머리에 써붙이고 다니는 것 같은 삶일 텐데 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지혜가 필요합니다. 물론 지혜가 필요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받은 만큼, 내가 모욕이든 손해든 과한 요구든 어떤 것이든 받은 만큼 돌려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세상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이 다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의 기본 정신이 이거예요. 너 하나를 손해봤냐? 최소 하나 이상을 돌려받아라. 너 한 대 맞았냐? 최소 한 대 이상을 때려라. 너 왜 바보처럼 이렇게 손해만 보고 있어? 그러면 안 돼. 자기 주장해. 괜찮아. 너답게 살아. 네 인생이잖아.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누구도 너의 존엄과 너의 가치를 함부로 평가하거나 구속할 수 없어. 너는 자유로운. 네가 이 세상의 왕이고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그게 저는 다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의존적인 삶을 사는 사람, 그래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건강한 독립성을 가지고 그리고 주체성을 가지고 살아야겠지만 우리 삶의 주인이 여러분 우리 자신입니까? 내 인생 내가 할게. 아직도 생각나네요. 저희 자녀들이 제일 많이 했던 말, 아빠 엄마 내가 할게. 이제 뭐 독립해가는 어떤 자녀들로서는 뭐 됐죠. 오케이, 괜찮습니다. 괜찮지만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나를 지으시고 이 세상을 만드시고 지금도 운행하고 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한다면 그분의 뜻과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복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당장은 손해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당장은 바보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이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4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 너희가 들었으나.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말 너무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까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언약 백성 삼으신 걸 마치 그냥 자기들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착각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는 택함 받은 백성이야. 어우, 저 이방 것들, 어우, 저 지옥의 땔감들, 저 개들. 그래서 이방인들하고는 밥도 안 먹었어요. 왜? 개하고 겸상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그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레위기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분명히 하나님은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석했는지 아세요? 아, 우리는 같은 공동체, 언약 백성끼리는 그래 서로 사랑하는데, 아우 저 이방 것들, 아우 저 지옥의 땔감들은 그냥 보복하거나 죽이거나 어떻게 해도 돼. 자의적인 잘못된 해석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하는 이렇다라는 말을 들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때 주로 누가 박해했을까요? 누가 박해를 하였을까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안에 있는 종교 권력자들이나 어떤 권세 있는 이런 귀족들도 물론 일반 백성들을 박해하기도 했겠지만, 당장 눈에 보이는 사람들 누굴까요? 로마 권력, 혹은 로마 권력의 편성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너무너무 싫어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 세리입니다. 세리 이꼬르 죄인. 죄인들의 어떤 대표자 세리. 로마 편에 붙어서 자기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오히려 주님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너무 듣기는 좋고 너무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나와는 좀 거리가 있는, 여러분 그런 말씀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때로는 원수가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고정된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바뀔 수 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말을 여러분의 가족 중에 할 수도 있습니다. 믿었던 친구에게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의도적이든 의도적이 아니든.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저도 그럴 때마다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반응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노력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악물고. 제 감정은 썩 기분 좋지 않아요. 제가 룰루랄 하면서 축복하진 않아요. 오 하나님, 저 인간 그래도 주님 축복해 주시고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면 잘 되게 해주시고, 제가 그러고 싶겠어요? 별로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그냥 기독교 경전인 성경에 기록된 좋은 말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이 말씀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의 공로가 아닌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선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복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삶의 방식입니다. 너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여러분, 이 말이 절대 실수하지 말고 어떤 일을 하건 철저하게 빈틈없이 야무지게 해라. 온전한 완전한 인간이 되라는 말씀은 아니겠죠, 당연히. 특별히 여러분, 이 문맥에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문맥에서 이 온전하라라는 것은 보복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갚지 말고 친구든 원수이든 하나님의 관대함을 보여주어라. 그렇게 대하도록 하여라. 오히려 보복과 보복이 미움과 정오가 계속해서 쌓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은 그런 것을 풀어주고 그것이 변하게 하고 회복되게 하는 그런 인격, 그런 인생,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온전한 자를 온전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뭐 이런저런 부족함도 있고 연약함도 있습니다. 뭐 개인마다 다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니면 이제 하나님이 좀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저는 어떤 분이신지 관심을 갖고 그분을 좀 배우고 싶고 더 알아가고 싶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종교 생활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거운 짐을 너 이거 지켜 이거 해야 뭐 너는 뭐 최소한 이렇게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다 주시고 가장 복되게 살기를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분. 사실 이렇게 살면 이게 하나님께 좋은 걸까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구약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오해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은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식사 만찬을 즐기며 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장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면서. 그런 게 안식일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를 가장 복되게, 가장 인간답게, 가장 가치 있게 살 수 있도록 또 살기를 기대하고 원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우리 주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같이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특별히 좀 침묵 가운데 좀 묵상으로 좀 기도하실까요? 제가 이 주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결코 쉽게 준비하지는 않았습니다. 저 자신을 또 돌아보게 되고 내용 파악이 어려웠다는 게 아니라 물론 제가 다 지키고 그대로 살아내는 것만 저는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는 설교할 게 굉장히 제한됩니다. 여전히 잘 지키지 못하는 것도 있고 여전히 좀 부족한 가운데 있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최소한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중에는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주어진 혹은 우리가 경험하고 겪고 있는 우리 일상에서 경험하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맹세, 보복, 원수 사랑,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같이 애쓰십시다. 우리 마음이 그렇게 잘 동하지 않을 때는 우리 주님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 마음이 좀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 감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도 새롭게 해주십시오. 제 마음마저도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좀 그런 우리 묵상 가운데 좀 우리의 마음의 결단을 주님께 올려드리시는 좀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뭐 마예를 적으시면 적는 것 자체가 기도